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이자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레위기 6장 8절서부터 2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다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립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가면은 또 다시 그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말씀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제사가 그 제사 맞는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6장부터 7장의 말씀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순서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또 더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마지막 2장 그러니까 7장까지 제사에 관한 건데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순서는 조금 달라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에는 번제와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번제와 소제. 우리가 이렇게 제사의 그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항상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고 그리고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화목제는 이 펠로십이라 그래서 기쁜 일이나 또한 축하할 일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허물이나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였고 속건제라는 것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부재 중에 지은 잘못을 특별히 이웃이나 말씀이나 성물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갚아야 하는 갚는 부분까지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번제와 소제 그랬는데 잘 알듯이 이러한 제사들 그 제사의 종류가 있고 제사의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게 아니라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불화, 또 요제, 전제, 거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히 번제의 추가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닿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번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지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것도 8절부터 13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그랬는데 그 번제단에 있던 번제단에 있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키는 사명을 아론과 그 후손, 즉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24시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서 그 성막의 여러 규정들 또 여러 모습들을 상세하게 일러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백성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 앞에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단이 있었는데 그 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붙음으로써 이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 끝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디 가가지고 성냥으로 붙인 불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올림픽 할 때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 이 햇빛을 모아다가 햇빛을 집약해다가 올림픽의 불이다 그러면서 피우는데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거룩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불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불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모세에게 거듭거듭 명령하셨고 오늘 다시 한번 추가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이라는 것,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자 또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불이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불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냥 잠깐 뜨거웠다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켜서 꺼지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세상 속에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은 어떻게 지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의 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단의 불을 지켰을까? 먼저는 항상 주의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불이 약해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불이 꺼지지 않을까? 항상 24시간 주의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불이 약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장작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불이 탈 수 있는 그 불에 힘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도 그래요. 성령의 불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우리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살핀 후에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도록 더 넣어야 되는데 뭘 더 넣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더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을 지켜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고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빨리 새로운 건물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그 사명과 비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